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 지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진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은 내일까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친히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실까 하니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요 이르기를 밀과 당신의 형제 나홀의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 하수와 알라스와 이들러가 무드베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루비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압과 다하수와 마가를 낳았더라. 낳았더라. 아멘. 신앙은 숱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그윽한 향취로 연결어 갑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깊이 이루신 분들을 만나면 그 존재와 결과 그 존재의 결과 향기에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감흥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평안함을 곁에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분들 옆에 그렇게 성숙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저 평온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해야 할 것만 같지만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심한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가정의 여러 사건 사고들 다 견뎌내시고 통과하시면서 정말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깊은 외로움의 나날들을 또 견뎌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 영혼의 밤을 보내신 그 분들이 그 주름 사이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그랬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기근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들, 그 숨바듯한 밤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믿음의 도약,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간적인 한계선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신앙의 도약의 순간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이끄심 속에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곧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16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응답하게 이릅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실패와 타협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했고 마침내 모리아 산에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양이랑 염소 그 제물을 그 다리를 다 절단하고 각을 뜬다는 것은 팔다리를 그 다리를 다 절단하고 내장을 다 꺼내어서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안 가지요? 그 명령을 준행하려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경외함과 신뢰와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이 시험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심판이나 유혹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증명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사람을 유혹하지요. 사탄의 시험은 템테이션, 템트, 시험하다가 유혹하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도록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재련과 연단의 테스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철저하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을 계산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것이 있겠거니 온전히 신뢰하며 행동하지요. 4절을 보면 이 믿음의 여정 셋째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5절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고 믿음으로 3일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11장에 이 기사가 해석되어 있는데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었다 라고 기록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삭이 죽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서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단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연단과 재련 속에서,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내신다. 반드시 살려내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제물로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끄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이삭은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8절에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아들 이삭을 위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창세기 17장에서 보여주신 고대 근동의 엄중한 계약 방식, 연기와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제물 사이를 지나가신, 홀로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겠다, 그 주권과 권능과 신실하심, 그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저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방법과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오늘도 붙들겠습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연한 눈빛이, 일렁이는 그 눈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본문 10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브라함의 뇌에서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어깨로, 팔로, 손으로 근육이 움직이려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하여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히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를 통과한 순간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턱하니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하며 살며시 미소가 희죽 그려집니다. 대체 이 순양은 언제부터 숯불에 걸려 있었던 걸까요? 언제부터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했을까요?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은 단독 행동을 하지 않는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이죠. 길을 잃지 않는 한 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겁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텔레파시를 보낸 듯 이 순양이 마음에 왠지 저쪽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터벅터벅. 이상하다. 저 산으로 가고 싶네. 올라가고 싶네. 이상하다. 저 산 꼭대기까지 양이 올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왠지 저 숲풀에 머리를 등일게 됩니다. 그리고 털커덕 뿔이 걸리고 맙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람들이 그 뒤에 이 이야기의 구절을 듣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The Lord will provide. 주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셨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미소가 그려지다가 이 본문 말씀을, 이 매듭지어지는 모습을 묵상해 볼 때 마음이 때론 울컥하기도 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순양이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삭을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했지요. 그 마음 중심 아시기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순양을 예비하셨지요. 이 순양을 예비하시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보낼, 영원전부터 품에 계셨던 독생 성자 예수, 내가 세상을 위해 주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피조물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리라 마음 먹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갈보리 산 위에서 잡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칼은 자기 아들의 면전에서 멈추어 섰지만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를 향한 심판의 칼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험악한 채찍 살점에 떨어져 나가는 고통의 자리에 거두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시관 씌우고 벌거벗긴 채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고 땅과 하늘 사이에 매어 달리도록 우악스러운 로마 병사들의 주먹이 턱과 코와 광대뼈를 가격할 때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대못 박히고 창에 찔릴 때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아빠 아버지, 그 아들의 절규와 부르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받으신 그 가운데 절규를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 차마 볼 수 없어 하늘이 어두워졌을까요? 혹 천상에서 이 장면이 보이거나 보도되었다면 자기 친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는 아비 심정이 뭔지 아는 아브라함이 이 장면을 보았거나 들었다면 성부의 보좌 멀찍이 엎드려서 함께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일이 이루게 될 일, 아니 이루신 일,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열국의 아비,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 비로소 성취되는 자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깊은 사랑, 그 언약의 성취를 마음 깊이 숙연히 경배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며 그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 그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기에 사망과 죄의 권세를 격파하시고 퇴폐시키신, 사탄의 세력을 퇴폐시키신 그 대적의 성문이 부서지고 재패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같은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준행했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자신을 향한 신뢰, 깊은 신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순종, 준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리아산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순종의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이 그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을 걸고 그 모든 것을 건, 내 인생의 전부를 건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 깊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와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승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리아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부르신 소명과 보내신 사명을 마침내 완성시키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나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몸도 죽은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계산과 합리적 계획을 초월하여 어떤 한 단계의 결정적인 그 도약과 돌파,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을 뛰어넘는 영적인 반전, 변혁의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추론과 추측과 분석과 해석의 한계 속에 그 얇은 막이 만져지는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 무한 공간을 앞에 두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 인간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식과 경험의 의존성을 의도적으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허무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매달리는 그 처절한, 절박한 영적인 매달리는 그 근육을 강화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실기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모리아 산에서의 믿음의 도약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초월적 신뢰, 이 돌파의 믿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살펴보았던 1절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하고 답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한 어떤 율법적인 요구나 조치 명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적인 사귐 가운데, 깊은 신뢰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초월적 신뢰는 단순한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깊은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 신뢰는 인간의 결단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믿을 수 있는 내적인 확신, 강한 절대적인 확신을 도우십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오는 그 관계가 쌓여올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했고 그 믿음의 경험이 이 돌파와 도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식과 경험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네, 논리와 상식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고 도약하고 돌파하는 그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승리케 하셨던 과거에 쌓여온 하나님과의 내적인 신뢰의 그 친밀함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 역사하심의 경험들이 순종의 그 준행의 실천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동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해석을 초월한 믿음의 돌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영혼에서 터쳐 나오는 찬양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도 매일 읽는 말씀 속에서, 통독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 약속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차곡차곡 더욱 깊이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 기도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작은 순종부터 하나님 맡기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맡겨드리며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오신 선배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들, 간증들 들으면서 동료들, 영적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작은 순종이 점점점 자라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비범한 믿음의 도약을 이뤄내는 그러한 순간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며 믿음의 성장과 도약과 변화를 경험하는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들을 위해 기도할 때 1부부터 4부까지 또 교육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일 강단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감동하여 주신 말씀 잘 전하여 삼덕 공동체의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물러 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들 마주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저함 없이 믿음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소중한 것 기꺼이 주께 맡겨드리며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주님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지속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주님 놀라운 반전과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1부부터 4부까지 또 교육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또 교육부의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모리아산 같은 시험의 순간을 마주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구원과 사랑에 감흥되고 전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